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번째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 그리고 친구입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몸의 나약함으로 예배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속상하고, 제가 지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고, 또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진짜 아파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연약한 저 때문에 가려질까봐, 방해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좀 지금 괜찮을 때 찍자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카메라를 켜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예배를 진행하게 된 점이 많이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교회를 갈 수 없지만 누군가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모든 순서를 성도님들이 운영하면서 메시지만 목사가 영상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 것도 저는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서 교회의 많은 부분이 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15장 1절부터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게 사랑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그런 어떤 이상형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 소설로 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방식이 입에 있지 않고 행동함에 있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무거운 내용입니다. 내게 붙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구절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눌렸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나무가 썩은 거다 라면서 독서를 듣기도 했고요. 전도와 열매를 항상 동일시하던 곳에 있어 본 경험에 의하면 전도만 되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 근거가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이 그래도 전도가 되는데, 그럼 결국 어쨌든 열매를 맺는 이 사람은 좋은 나무 아니겠느냐. 그럼 뭐 좀 하자가 있어도 전도 못하는 깨끗한 사람보다 그리고 전도 못하는 하자 있는 사람이 낫다 라는 견해를 많이 보였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어떤 전도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설교는 절이 아니라 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절만 보기 시작하면 짠 맞추어지고 재가공되기가 너무 쉬워요. 말 이어붙이기, 단어 이어붙이기 같은 게 가능해지죠.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 절들을 이어붙여서 내가 요구하는 걸 요구하고 싶게, 내가 요구하는 데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짜맞춰가지고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유도하도록 구절 뽑아내서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장에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를 캐치한 이후에 한 절씩 떼서 써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4절부터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느 한쪽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가 나의 안에, 그 포도나무가 나의 안에 들어 관여하고 나도 그 포도나무에 관여하는 거예요. 서로가 붙잡고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거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 정도로 끝나야 돼요. 하지만 나도 예수님께 마음을 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나도 예수님께 마음을 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들기느라 바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고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 다 잘 된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열매는 나 혼자서도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께 아무 관심도 없다면 더더욱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이런 것도 절만 보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말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알아듣는 것만 잡는 거죠. 다 못 알아듣겠는데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을이라 사과, 이런 감 같은 과일들이 엄청 많이 배달된다고 해요. 저는 씨를 발라먹는 게 좀 귀찮은 편이라서 그래서 포도 종류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나무의 품종을 이야기를 해버리셨어요. 제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놓고 저는 홍씨를 맺을 겁니다. 전 포도 안 맺을 거예요. 안 좋아요. 제 취향 아니에요. 제가 홍씨를 구하니 들어주세요. 아무리 우겨도요. 제가 열매를 맺었을 때 나오는 건 무엇일까요? 가지가 아무리 감 나와라 사과 나와라 우겨봤자 포도가 나옵니다. 가지가 아무리 사과 나와라 감 나와라 우겨도 포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내가 구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7절은 소홍성칠 같은 구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온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일치해진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 취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손길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은 열매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작은 열매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임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날에 예수님께서 전도의 뜻을 가지셨다면 그때는 전도의 열매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날에는 내 사업에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셨다면 그 사업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 열매들은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열매는 무조건 전도다? 뭐 열매는 무조건 경제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난주 오후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개념이 다르던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원리와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원리가 다르던가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때의 계명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다.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에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15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헬스 트레이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느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과가 적성이 안 맞아서 제가 이걸 그만두고 헬스를 제가 좋아하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할까 고민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고 싶으면 벌써 했겠지. 라고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네가 진짜 좋아하면 다 때려치고 죽어라 운동하면서 트레이너의 길을 갔겠지. 너는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나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넌 지금 떠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겠죠. 애도 키워야 하는데 교회는 자꾸 오라고 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는 11조 안 내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일 때문에 주일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교회를 잘 못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11조 꼭 내시라고 여러분들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과 연장으로 그런 걸 신앙인 양, 믿음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야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당연한 거라고 자꾸 세상에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니 믿음의 열매가 주변에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2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는 열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특정한 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 게 믿음의 열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전도가 되는 게 믿음의 열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의 열매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최소화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중에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배운다.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운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번 주에 어떤 큰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르기로 했다. 정말 큰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 소소할 땐 소소하고 어쩔 때는 큰 역사에는 큰 행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매주 매일 매 순간 겪는 게 크리스찬인데 너무 믿음의 열매를 눈에 크게 띄는 한정적이게 만드니까 큰 이벤트만 믿음의 열매라고 존중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이나 전도 같은 것으로 부담을 주시려고 열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니까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날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런 날에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그런 게 다 너무나 큰 기쁨인 거죠. 한정적인 큰 열매만을 요구하니까 그 작은 열매에 대한 기쁨을 다 뺏기는 거예요. 큰 게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응답이 열매가 커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큰 돌들만 넣는다고 그 항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작은 자갈도 들어가고요. 더 작은 모래도 들어가면서 완전 빈틈없이 빼곡하게 차곡차곡 쌓여서 넘치도록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로 인한 기쁨도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자기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와도 작은 나쁜 일에 불행해합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작은 불행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모래가 채우는 부피가 오히려 그 작은 모래들이 채우는 부피가 내 안에 큰 덩어리들보다 더 부피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더 킬로그램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모든 기쁨을 여러분 작든 크든 다 크게 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친구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당연히 12절 한 절만 빼고 보면요.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하고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도태줘야지 뭐라 해도 용서해야지 라고 알아듣기 쉬워요. 이 구절을 그렇게 알아듣는다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15장까지 넘어온 이유가 없어집니다. 15장 13절부터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정말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고 도대체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냥 이웃, 우리가 아는 모든 친구들, 군대 동기들, 아니면 내 베프들, 고등학생 때 친구들. 15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나의 친구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친구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여기세요. 예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잖아요. 언제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잖아요. 이래서 한 절만 믿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짜맞추고 제가공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15절에 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전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데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도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 예배처럼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온라인으로만 모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친구 맞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안 듣는 사람들인데요.
18절부터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반팔 언더아머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은 다음에 제 옆에 건달 5명 정도만 있어도요. 저를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건달로 볼 거예요. 제가 정장 입고 판사복 입은 5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법원 관련인으로 보겠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어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에 대해 지금이야 크리스천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약하고 악한 이미지만 세상에 계속 비춰져서 속상하게도 교회는 지금 비난을 받지만 그런 사회적인 현상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사고를 치면요. 우리끼리야 신천지 욕을 하겠죠. 다른 종족 욕하듯이 할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신천지도 그냥 교회로 봅니다. 그냥 싸잡아서 교회가 문제다라고 나와요. 어디서 이상한 성폭행범이 교회와 어떤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면 그럼 그 교회가 이상한 거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맞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게 맞을까요? 욕먹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중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 사회가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게 나온다면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해심 넓은 내가 막대해도 괜찮은 호구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해가지고 묵상을 하고 아파서 오늘 또 내내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속상하다.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더 속상하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고 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과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참 속상하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모아 앉히시는 유일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데 그것마저 필요 없다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현대교회는 필요 없다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속상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자,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주장이 누군가에겐 참 미울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어느 때든 빼도 내가 못 가도 티 안 나서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는 누가 교회를 안 나오면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근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셔도 그날 바로 전화를 안 드렸죠. 여러분 못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예배를 못 나오신 분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MZ세대들. 부담스럽나 봐요. 예배는 편안하게 드리고 싶고 부담스럽게 성도 다니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니까 좀 그렇다. 여러분,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자리 아닙니다. 이건 단호히 얘기해야 돼요. 편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리가 편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노력하지 않으면 썩어서 떨어집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잡아주려고 해도 가지가 필요 없다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그 열매 맺는 과정이 가지가 붙어있는 그 과정이 편할까요? 근데 가지 입장에서는 항상 편하려고만 해요. 당연히 열매가 안 생기죠. 교회에서 엎드려 예배드리는 자세 편할 리 없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꼭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MZ세대는 불편한 상황을 싫어한다고 해요. 너무 약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큰 응답만 바라고 작은 응답은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이 꽉 찬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항아리처럼 그 안이 가득한 정말 꽉 찬 성도가 되셔야 하는데 구멍 내면 바로 바람 빠진 소리가 날 정도의 성도들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성장시켰어요. 교회도 정말 진짜 많은 성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에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려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제 능력이 안 되니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책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지어주세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만이라도 이런 약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15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약하면요. 박해를 받는다 싶으면 막바로 저 교회 안 갈래요. 저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안 갈래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죠. 주일날 어떻게 내내 예배를 드립니까? 일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처음부터 강하게 성장했어야 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강하게 성장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성장해 갔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여성 인구수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맞춰오다 보니까 좀 예쁘고 힐링되는 멘트들로 이끌어온 게 사실이에요. 그 결과 좀 교회의 크리스찬은 강하다. 크리스찬은 강한 것이다.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하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어떤 강인함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려는 노력 없이 계속 약한 소리를 하는 성도가 오히려 더 믿음 있는 성도처럼 보여지게 됐어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걸음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면 내가 친구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더는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뭘 하면 은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은혜가 아니다. 라고 잘못된 신앙체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본 사람만이 끝까지 더 나아가 본 사람만이 힘든데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한 걸음만이라도 걸어본 사람만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개척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8년 동안 여전히 아내랑 자식들이랑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을 안 보내주신대요. 근데 제가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엄청 봉헌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이유가 본인 입장에서 그래도 사람이 더 오지 않았냐.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이 아닌 남이 안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간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새 신자 한 명 오는 게 로또 한 번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차라리 로또는 가서 내가 복권을 돈을 주고 사서 긁어보잖아요. 무엇라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기도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카메라 있으십니까? 근데 왜 설교 영상을 촬영 안 하시죠?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나가서 뭐라도 하십니까? 전도를 한다든가? 그것도 부끄러워서 힘들대요. 그럼 취미생활은 있으십니까? 했더니 취미생활 할 돈이 없으시대요. 아내 눈치도 보이고 자녀 눈치도 보여서 그렇대요. 그래서 목사님 등산이라도 가세요. 등산하시면 산스장이라고 있는데 산은 그래도 무료입니다. 그 산에 있는 헬스장도 무료고 산도 무료지 않습니까? 거기 산에 들어갔다고 입장료 내는 것도 아닌데요. 그랬는데 이분에겐 이게 좋은 대답이 안 되었나 봐요.
은혜스러운 대답을 하길 저에게 바라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어떤 구절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대답을 저에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분은 좀 힘들겠다. 약합니다. 사람이 약해지도록 배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로 어떠한 응답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배운 거죠. 내가 끝까지 나아가 보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본이 되지 않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도 스스로가 내가 깨닫는 기도들이 아니라 어떤 주문을 외워도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글쎄요.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내딛는 한 걸음을 못 배운 거죠.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상태까지 가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무섭다고 몸을 사립니다. 오버 트레이닝을 해야 근육이 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예배는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을 것이다. 나는 지금 상황에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이 한 38.3도까지 올라간 걸로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멈추면요. 여러분 이번 주 예배 쉽니다. 하게 되면 저는 성경과 순교자와 선지자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끝까지 한 걸음을 더 걷고 그 걸음만큼 강해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인한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연약해서 늘 예수님께 이해만 바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원하심을 들어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끝까지 한 걸음을 내딛는 강한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친구로서 더욱 강하게 한 걸음 나아갈 포도나무에 가지된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